유엔에서 세계 각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 나라의 국민성이 어떤지 하나씩 나와서 발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영국 사람의 정신은 바로 신사도에 있습니다. 모든 예의와 범죄를 지키고 이제 신사로서의 품위와 격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고, 이렇게 영국 사람이 신사도를 이제 자랑했습니다. 다음 일본 사람이 나와서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은 친절에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그 예의 범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독일 사람은 나와서 독일 사람들의 국민성은 근면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미국 사람이 나와서 미국 사람의 국민성은 개척정신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서 한국 사람의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거 빨리 좀 합시다, 빨리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조급성이 한국 사람들의 그 국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성의 특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식당, 고급 프랑스 식당에 가면은 그 고급 요리를 시켜놓고도 그 참지 못하고 조금만 이제 음식에 늦게 나오면 서두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죠.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프랑스 사람들은 유머를 들고, 중국 사람들은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구경하면서 뭔가를 살피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나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하나를 쉽게 배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는 디즈니랜드 같은 이런 그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웬만한 인기 있는 이제 그 테마는 2-3시간은 뭐 넉넉히 기다립니다.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새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미국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인 식당에 그 미국 교포 2세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다가 깍두기를 더 달라고 하는데 좀 기다리십시오 했더니, 이 손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그 종업원 70명도 더 넘게 거느리는 사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더랍니다. 그때 이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 식당에서 손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는지, 적게 줄 수, 또 늦게 줄 수 있는지, 많이 줄 수 있는지, 적게 줄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이제 대꾸를 했다는 이런 이제 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빨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생활할 때 한 가지 단어만 제대로 알고 그 단어에 담긴, 그 말에 담긴 정신만 알아도 서양에서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한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After you, 당신 다음 차례에 제가 서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하고, 이런 양보할 줄 아는 미덕, 이 한 가지만 제대로 배워도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참 오일 쇼크 때, 그때 그 LA 같은 곳만 하더라도 기름이 품귀해서 기름을 구하느라고 한 초롱을 들고 그 주유소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무려 10시간 내지 15시간 꼼짝 않고 기다리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시간을 다 뭐 직장이라든 학교 때문에 못 가면 가족이 교대로 해서 줄 서서 10시간, 15시간씩 주유소 앞에 줄 서서 기름을 사가곤 했는데, 당시 LA 타임즈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전 시민의 3분의 1이 이 행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하는 이런 기사가 실제로 났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뒷구멍으로 사고했던지 어쨌든 10시간, 15시간도 꼼짝 않고 기다리면서 기름을 사가곤 했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꼴도 못 봤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이제 한국 사람이 기다리는 데는 익숙치 못한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성취와의 사이의 그 긴장 속에 성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성도의 인내, 성도의 기다림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제 기별이 없습니다. 참다 못한 사울은 그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인물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끝에 그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14년을 수일과 같이 기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억울한 감옥살이 애굽에 가서 그 이제 억울한 생활을 우리가 13년간을 견뎌낸 끝에 그런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리고 모세는 무려 40년을 기다린 끝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출애굽시키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성도의 인내, 성도의 기다림, 바로 이 기다림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이제 얻지 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이제 믿음의 성수가 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권고로 이제 하갈, 그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 아브라함의 실패입니다. 그건 결코 이건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것은 잘못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내용, 성공한 내용, 승리한 기사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실패한 내용을 통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아는 이런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패는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가? 먼저는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벌써 지금 이때가 그가 75세에 갈 때 우리에서 나왔다면 지금 그는 벌써 85세가 됐고 그의 아내 사례는 75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쩌면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 폐경이 돼서 그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때가 됐고 아브라함으로서도 그렇게 남자 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이미 지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서 빨리 어떻게든 빨리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이제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삼으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먼저 당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면서 그 사례와 하갈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가 형성됩니다. 당시 그 몸종 여제 종이라면 그 주인의 그저 하나의 부속물이요 재산 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신분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그냥 가축과 같았는데 노예와 가축, 노새와의 차이는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노예들은 전혀 주인에게 어떤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어떻게 대든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갈이 임신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례를 무시하고 서로 이 둘 사이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이 이어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지금 어쩌면 세계 역사, 오늘날 이제 수천 년, 4천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와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의 문제로 이제 세계가 이 일 때문에 늘 몸살을 앓고 이 일 때문에 곳곳 테러가 유발되는 이런 불행의 씨앗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남기게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는 이제 빨리 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제 남자 구실 못하기 전에, 완전히 그가 이제 그 노새에서 어떤 일도 못하기 전에 빨리 이제 그 씨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 서둘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서둘른 것이 저들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인류사에서도 큰 오점을 남기고 큰 화근을 남기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이 시대를 가르쳐 스피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뭐든지 빨리빨리 이제 달려가야만 경쟁 사회에서 뒤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빨리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빨리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인 그 정석한 박사가 우리 노예에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 집은 저쪽 일산인데 자유로를 타고 일산을 가다 보면 그 자유로 그 변에 써 있는 그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속도와 함께 당신 목숨도 빨리 갑니다 하는 제법 위협적인 이런 어떤 이제 그 무시무시한 협박성의 글귀가 써 있는데, 분당에 오다 보니까 분당에는 글귀가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여기는 뭐라고 썼는가 했더니 속도를 낮추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하면서 역시 수준 차이가 있다 하고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저 이제 당신 빨리 달려면 당신 죽소 하고 위협하기보다는 그저 속도를 낮추면 아름다운 분당이 보입니다 하고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걸 볼 때 역시 일산과 분당은 수준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속도를 좀만 늦추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속도만 좀 늦추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속도만 늦추면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 자연이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하나하나 우리는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속도를 조금만 낮추면은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는 저 천국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쫓기듯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빨라야만 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사기당할 때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대단한 어떤 이익, 베니피트를 이제 약속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일확천금하려고 대단한 어떤 이제 수입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함정이 뭐냐?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지금 당장 가입해야 되고, 지금 당장 계약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을 충동해서 그만 앞뒤 생각해 보지 않고 쉽게 결정했다가 이래서 크게 낭패 보는 예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될 때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거기는 항상 위험성이 도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것이 이제 빨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들은 이제 인간 방법으로 서두르다가 그만 이런 실패를 그는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 저들은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과연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군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그의 아내인 사례였죠. 이 남자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세상이 편하게 산다는 말이 있죠. 첫째는 자기 집에 있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침에 나올 때 기상캐스터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그날 이제 우산을 쓰고 나갈 건지 아니면은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 이것을 이제 실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늘 자동차 운전하면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만 딴 데로 새지 않고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요즘 이제 새 여자의 말 잘 들은 말이 요즘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여자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여자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이제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첩을 얻어들인 것도 하나의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막중한 이 중요한 일을 이제 결정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이렇게 이걸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었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스터디하다가 목사님이 그 성도들한테 물었다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입장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남자는 대답을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마도 요즘 여성분들한테 물으면은 그럴 수 없다고 화를 낼 것 같고, 남자들한테 물으면 뭐 아내가 시키면 해야지요 하고, 이제 마치 이제 본인은 원치 않는데 마치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아내가 지지하고 가족이 성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을, 이것을 분별했어야 됐고, 이것을 하나님 뜻을 그는 구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이런 일은 당시 사회적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에 있을 때 옛날에 씨바지라는 것이 있었죠. 본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첩을 얻든지 아니면 대리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쌀을 얼마씩 주고 논을 몇 마디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이런 것은 어쩌면 다반사였고 이런 것은 어쩌면 당연시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어찌 보면 이제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상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저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상식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 보편적인 우리 어떤 가치관, 보편적인 어떤 도덕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보면 믿는 사람이 상식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는 참 가슴 아프고 아주 통탄할 일입니다만은, 어제 오늘 기유스에 나오고 있는 어느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뭐 누구를 그의 제자인지 누구를 두드러 패고 고문해서 어쨌다 하는, 이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 교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를 또 부끄럽게 만들고, 얼마나 또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로부터 공격의 하나의 또 빌미를 주게 되었는가 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저도 상식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상식의 한 걸음 우리는 더 올라서야 된다면, 상식이 다 이 모든 걸 성원하고
상식이 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의 더 이제 검증,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 이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이를 성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묻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실수였고 잘못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인도함 없이 나름대로 성공했다면 이건 성공이 아니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데 있어서 그의 결정적인 오류, 결정적인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고, 특별히 결정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 인생의 중대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이제 그 기도가 먼저 선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독일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걸레 종교가 아니다고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일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씻으리나 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지, 제 맘대로 일 다 저질러 놓고 지가 알아서 모든 거 다 판단을 결정한 다음에 그때 안 되면 그때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문제나 수습하려고 하고 문제나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이 이제 목적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자식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 이제 하갈을 통해 주신다는 말씀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저들은 어쩌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여기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나름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이 이제 이제 학문의 한 분야로서 이것이 연구되고 이것이 이제 발표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장이 뭐였는가 하면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제 주제가 기독교 윤리학에서 맨 처음 주창된 이런 이제 논제였습니다.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어떤 방법도 다 동원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는 이런 궤변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촛불 하나 좀 훔치는 것은 괜찮다는 이런 논리는 적어도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방법은 정당한 방법, 이것은 결코 이제 선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지혜는 원칙보다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바르냐 그러냐보다도 이것이 편리하냐, 이것이 유익하냐 하는 이런 쪽에서만 모든 걸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아무리 이것이 빠르든 이것이 많은 것을 거두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이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 가운데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는 이 그 선교단체는 원래는 CIM이라는 단체로 시작됐습니다. CIM이라는 단체는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이제 말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이제 그 OMF를 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문화혁명 후에 이제 이것이 CIM이 이제 철폐되면서 문 닫으면서 나중에 OMF로 발전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중국 선교회 위대한 인물이었고, 이전까지는 연안 선교 시대, 그저 영국에서 배 타고 그 바다에서 가까운 지역만 선교하다 돌아가거나 하는 이런 연안 선교 시대였었는데,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대륙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면서 선교에 헌신하는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가 늘 강조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자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뜻이 이제 선한 데 있어도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이것을 우리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은 원래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피터 마샬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인데, 전쟁에 나가기 직전 군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이 기도를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기꺼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그 올바름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달라는 이 기도가 피터 마샬 목사님이 이제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늘 하곤 했는데, 이건 미국 육사와 해군 사관학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의 하나로 이렇게 손꼽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무리 뜻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이 방법과 이제 그 과정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됩니다. D.L. 무디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을 때 갑자기 기차를 타고 가다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보를 보니까 스코틀랜드 어느 마을에서 지금 준비가 다 됐으니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받고 무디는 아주 크게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집회를 이제 부흥 집회를 할 때도 한 번도 미리 준비 없이 가서 집회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회를 인도해달라,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이 모였다 하는 이런 요청을 받고 몹시 당황하고 이 때문에 많이 혼동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를 원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자신이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 집에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무디는 아주 큰 어떤 이제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기도 없이 했던 적도 없었고 기도 준비 없이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내가 한 번도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은혜가 임할까? 분명 여기 무슨 우여곡절이겠다 하고 이제 누군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온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한 반신불수의 성도가 무디 목사님이 제발 이 지역에 와서 붕해를 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대대적인 붕해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그 기도를 무려 17년간 동안이나 기도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알고는 무디가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저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17년 동안을 기도해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17년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 일을 위해서 17년 동안이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17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해 오면서 마귀의 시험은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여자 성도가 하는 말이 왜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요. 먼저는 마귀가 와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너는 죄도 없이 이렇게 병신이 돼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너는 이런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병상을 자리보전하면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겨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도한 끝에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이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다면, 누군가 이런 헌신과 희생과 인내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이런 곳의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들을 만날 때, 이럴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고 그 하나님 뜻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뜻을 우리는 따르고자 하는 이런 결단과 의지와 이제 이런 우리들의 이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디 폴라드라는 여자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육신은 당뇨에다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늘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마음에 몹시 마음이 아팠고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작 자기 몸은 병상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병상을 뒹굴어야 되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그런 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한 할머니의 기도가 옆에서 자기 귓줄을 때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할머니 기도수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집은 깨졌고 집념도 녹아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짐을 경험하면서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을 그는 한편의 찬양시로 옮겼습니다. 그 찬양시가 바로 그 유명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디오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는 그 유명한 찬송을 그는 작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짐이 내게 성공이요 축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많은 경우 우리들은
심지어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되어지기를,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빌고 우리가 구하고 선택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합니다. 참아 견디다 보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인내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차를 메꾸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약속은 멀리 있고 현실은 여기 있는데 인내의 능력이 있으면 인내하면서 약속을 향해 가기 때문에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가이며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는 참지 못하는 약점으로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루는 어떤 일을 참지 못해 더욱 심각하게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때 필립 브룩스가 대답한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는 것이요. 많은 경우 나는 지금 당장 일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제 느긋하신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해서 우리는 조급하고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가장 하나님은 좋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때로 내 생각은 이제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걸 아리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상식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보편적인 것만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중에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모두 다 경험하고 이 믿음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말씀을 받고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저희들은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만 생각할 때가 많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옛날 아브라함도 이런 문제로 실패했고 실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야기했는데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때 어김없이 이루어질 걸 믿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여 끝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여름에도 죄의 분부를 따라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된 주의 종들이 주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중에 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동참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